인식하는 두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인식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인식하면 여러분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그 실체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라 하지 마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을 딱 보면 그냥 그분 앞에 여러분은 그냥 고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는 순간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안다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주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주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냥 예배 의식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참석했네, 오늘 수예배 참석했네, 그걸로 끝나요. 나 예배당 다녀. 예배당이지 교회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는 안 해요. 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살죠.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데 이게 하나님 뜻이 뭔가 이런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뜻은 이미 펼쳐져 있고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 안에서 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읽고 활동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보고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을 뜨지 못하니까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해. 우리가 성경에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은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봤어요. 그래서 막 환희에 쳤잖아요. 인간들이 타락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보고 달라졌어요. 의식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한테도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는 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의심을 할 때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별들을 보게 했죠. 그걸 보고 그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또 욥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고 막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에 대해서 질문 공세를 딱 펼치고 나니까 그는 입이 다물어졌어요. 그리고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이런 체험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인가, 이걸 이제 깊이 인식하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게 목회라는 것이 사람 모아놓고서 설교나 하는 게 목회가 아니구나. 어떻게 하면 저들로 이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로 기도하고.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 와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복을 받을까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뭔가, 하나님 왜 우주를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존재케 했을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무엇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그걸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종말의 시대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 사람 찾기가 너무너무 힘든 판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이 조금 늘어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뭐 해가지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열어주지 않아요. 그분을 알기를 원하고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육신에 취하고 자기 필요한 거 이런 거나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할 리가 없지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바르게 알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 안에 내가 살 것인가?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제자들은 주님과 몇 년 동안 같이 지냈어요? 3년 반 동안 같이 지냈어요. 더군다나 여기 제자들은요, 주님이 부활한 다음에도 만났어요. 그런데 지금 고기 잡으러 가서, 고기 잡으러 가서 그 전에 고기를 많이 잡던 자들이 고기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도 이거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주님이 얘들아 하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죠. 이럴 수 있어요? 3년 반 동안을 숙식을 같이 했는데 못 알아봤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3년 반 동안을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분은 몰라봤다니까? 왜 몰라봤을까요? 이거는 예수님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변했어요. 예수님은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도 못 알아봤고 그분을 눈으로 봐도 몰라봤어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지금 육으로 볼 수 있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6절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육체로 알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 육체대로 내가 보지 않는다. 그분을 영에서 보야 진짜. 영의 시각을 가지고 그분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이 없으면 그분이 절대로 보일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분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영이 깨어야 해요.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결코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말세지 말에 수없는 재앙들이 앞으로 밀려올 텐데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살 길을 그분이 인도해 주는 거야. 열리는 거죠. 근데 이 심각성을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당장 먹을 돈 구하는 데는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 내가 주님을,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을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 영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도 생활이 게을르고 말씀에 집중하는 게 게을러요.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육적으로 준비된 건 순식간에 사라진다니까요. 요번에 봐요. 사업을 하던 사람, 탄탄하게 잘하던 사람도 코로나 사건 2달 딱 터지니까 그냥 문 닫기 직전이야. 우리 힘으로 뭐를 하면 될 것 같죠? 천만에요. 이거는 그냥 워밍업이에요. 지금 일어난 사건은. 앞으로 여러분은 더 심각한 일들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는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종말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없습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거에 첫 번째는 주님과 교통이 돼야 돼요. 주님과 교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동안 왜 몰라봤냐면 제자들은 육적인 눈으로만 주님을 인식했었어요.
육적으로 인식해. 그 육이 내 눈으로 볼 때 만들면 그냥 맞는데 주님이 바뀌어버리니까 육적으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심각하게 여러분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부분이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거를 깊이 인식을 하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을 했는데도 더군다나 부활한 다음에 2번씩이나 집회를 치렀는데도 그분을 몰라봤다. 오히려 유령인 줄 알았어. 유령인 줄. 근데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럼 배 오른편에 한번 내려봐라.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때 먼저 지각이 열린 게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이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운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주님께 갑니다. 이때는 왜 주님인 걸 알았어요?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시가 그의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인식하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들은 주님 앞에 가서 이분이 주신 줄을 알기 때문에 감히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볼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내가 계시 안에서 이분이 주님인 걸 이제 확실히 믿어져. 알아줘. 근데 중요한 건 외모는 아니야. 내가 이전에 보던 분이 아니야. 근데 그걸 묻고 싶은데 감히 물을 수가 없는 게 속에서 그분인 건 확실히 알거든. 근데 겉으로는 의심스러워. 물을 수가 없어. 오늘 이것이 영적 체험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실제적인 체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나는 실제적인 체험을 하는가? 어떻게 여러분이 실제 안에서 생활을 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의식이 깨어나는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인식하는 것이 뭐냐?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교리적으로 이해한 하나님, 그건 누구한테나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하셔서 그 말씀의 이면에 있고 그 말씀의 실제를 접촉하는 순간 이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 돼 있었어.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달았던 말씀이 아니야. 전혀 새로운, 내 머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인식이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럴까 막 이런 것들이 주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 그게 전부 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인 걸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요. 생각의 관점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조성한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구나.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안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자,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안 했어요? 하셨죠. 하나님 창조하셨죠. 하나님 계획 속에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태어났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운행되는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사고방식 틀 안에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협소하죠. 그건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운행하는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는 흐름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념 전쟁 있네 뭐 하네 막 여러 소리들을 해요. 사람들은 모르면 지금 상태만 가지고 얘기해요. 왜 이념의 싸움이 여기서 왔는가? 조선시대부터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됐고 우리 해방 이후에 어떻게 됐고 일본 사람들이 무엇을 했고 해방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격동기 시대에 우리나라가 이념적으로 어떻게 형성됐는가 그 바탕을 쭉 파고 들어가서
휘둘러 나오면 이해가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면의 역사는 전혀 기억을 못해. 그리고 지금 되어지는 현상만 가지고 이게 옳으네 그르네 하니까 전혀 분별을 못하는 거죠.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운행해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단순하게 읽고 그냥 머리로만 주님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그건 이해가 될 리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를 했는가. 그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에베소 1장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그 계획 속에서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는데 그것은 전혀 인식 안 하고 어느 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보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운행 속에 있지만 하나님 운행을 전혀 내가 못 느끼는, 그냥 내가 느끼고 내가 경험한 그 수준에서 말을 하고 판단을 하니까 협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자꾸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인간이 타락되게 된 동기,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어떤 목적으로 그 천사가 창조됐으며 사탄은 왜 타락이 됐으며 타락된 이후에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냥 이론적으로 들은 것은 하나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통 가운데 이 실제를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왜? 배후에 어둠의 세력들이 어떻게 활보하는지를 알아요. 지금 우리 왜 마스크를 써요? 왜 사람들을 좀 조심을 해요? 왜 우리 맘 놓고 활동하지 못해요? 보이지 않는 곳에 바이러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부로 못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와서 존재를 하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괴계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죠.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는 코로나는 무서워하고 코로나는 조심하면서 마귀는 하나도 조심을 안 해. 귀신이 어떻게 우리 삶을 황폐하게 하는가, 우리를 미혹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여러분이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육적으로 인식하는 주님하고 교리적으로 인식하는 주님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주님을 인식할 줄 알아야 돼요. 영이 깨어나서, 영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세계로부터 그 역사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그걸 여러분이 하나하나 인식하고 깨달으면 여러분은 놀랍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실체를 알면, 대적의 실체를 알면 여러분 마귀한테 질 리가 없어요. 자,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진행하겠다, 어떤 경륜 안에서 일을 하시겠다, 인간이 타락됐지만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내고 어떤 작품을 만들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배워놓고도 그 계획에 따라서 살려고 안 해요. 주님 앞에 나를 의탁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머리로만 인식하니까. 육의 머리로만 인식하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사탄 얘기하는데 사탄의 괴계가 우리 삶 전체에 깔려 있는데 전혀 사탄에 대한 대비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탄을 인식하고 사탄을 이기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인으로 자리 잡도록 그분 앞에 의탁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사탄을 의식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되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만연을 하지만 내 안에 그것을 방어하는 항체가 형성됐다면 두려울 이유 없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짜여지고 조성되어 있다면 두려울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없다. 그러면 이 항체가 형성되면 안전하듯이 주님이 우리 안에 짜여지면 안전한데,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짜여지도록 우리는 집중을 해야죠. 주님 앞에 집중을 해서 어찌 됐건 간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조성돼야 이 종말의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모든 환난이 와도 그걸 대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자꾸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식하도록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감춰놨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알게 해놨는데, 그것을 지식으로 터득해서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을 터치받고 그 영 안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저절로 갈망이 일어나는 그런 가운데서 알아지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이것저것 다 조성을 해서 여러분 밖에 있는 압력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는 불순물을 드러내고, 안에서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자라게 해요. 여러분을 충만한 단계로 이끌어 갑니다. 이 두 가지 일을 계속 진행해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경이 올 때 그 환경을 내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깨어있는 자는 주님의 시각으로 그 환경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아, 주님이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이래서 이 환경을 조성했구나. 그러면 이거를 드러나는 걸 보혈로 씻어내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을 의지해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굳건히 세워갈 때, 여러분 날마다 환경에서도 감사가 나오겠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님을 우리가 알려고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뜰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뭐를 생각하냐면,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쭉 20여 년 동안 경험해 오면서, 이게 그냥 불로불로하고 맨날 뭐 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이거는 전혀 신앙생활에 쓸모가 없는 것이구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냐, 주님의 계획한 뜻이 뭐냐, 그걸 이론으로 듣고 아는 것은 의미가 없어. 내가 그분한테 직접 알아야 돼. 여러분은 망각의 은사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들어도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여러분이 직접 들은 거는 안 잊어버려요. 그분이 계시 안에서 열어준 거는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위하여 저는 항상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오늘 교회를 출석했네 뭐 했네 그거에 나는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할까? 그러나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셔서 주님이 유대 땅에서 뭐 했습니까? 그들을, 바리새인들을 품으려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핍박했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원치 않았도다. 그 순간 저거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너희 집이 됐다. 이제 너희 집은 돌 안에도 남지 않고 다 불태워 없어질 것이다. 이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는데도 그거를 마음으로 받지 않고 자기 생활에만 취해서 다니면 어느 날 피눈물 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절할 정도로 무너지는 사건.
예루살렘 무너지는 사건은 그때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 생활을 의지해서 어찌됐건 간에 이거 긴박하구나, 내가 주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교통하지 않으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오겠구나. 누구도 이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그래서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대요. 그런데 주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데, 주님이 요리 가라, 요렇게 해라, 그런데 들려야 반응을 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을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인식하는 사람은 환경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우리의 생각이 깨어있고 우리 마음이 깨어있어야 주의 음성을 듣는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전심으로 어디로 돌려? 주님께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바꾸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그리고 여러분은 어찌됐건 간에 내가 영 안에 임하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를 자꾸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속에 기름 부음이 일어나야 비로소 내가 주님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주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 앞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성령의 삶으로 잡히려고 끊임없이 그분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환경도 중요하고, 창조 속에 있는 비밀도 중요하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도 중요하고,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도 중요하고, 내 생각과 영과 마음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하나님도 중요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도 중요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인도를 받고 여러분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그분을 의지하는 훈련들이 자꾸 되어질 때 우리는 조금 주님을 인식해 가요. 많은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면 금방 하나님을 인식하고 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내면이 그분을 인식하고 알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수없이 날마다 죽고 날마다 그분을 체험하고 날마다 그분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하루 이틀.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집중해도 몇십 년이 걸리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몇십 년이 가도 전혀 퇴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리 걸음도 아니야. 퇴보를 하고 있어. 퇴보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가장 불쌍한 건 퇴보하는 신앙생활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영이 더 맑아져야죠.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해야죠. 주님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내가 인식하는 게 굉장히 많아져야 돼. 근데 갈수록 여러분이 퇴보하는 건 뭡니까? 주님에게서 한참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은 여기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의식은 저 유럽에 있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없어. 그리고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의견이 많잖아요. 이유가 많고 변명거리가 많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목숨까지도 어차피 죽고 사는 게 주님 손에 달렸다면, 내가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지 않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라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럴 바에는 주님 안에서 죽자. 내가 주님 품 안에서 죽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깨워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잡히기만 하면 여러분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잡혀서 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 군사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거,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네가 속한 자도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해도 안 들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제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아요.
우리는 깨어서 주님께 집중하는 거. 여러분은 내 음성을 들어 여기 오면 비극이에요. 여기를 왜 와요? 내 말 들으려고. 주의 음성을 들으러 와야지요. 내게서 주님의 메시지가 나가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내 말을 하려고 여기에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의 영이 운행하게 할 것인가, 그거에 저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이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요한복음 20장에도 막달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 엄청나게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사흘째 되는 날 가장 먼저 어디를 찾아요? 무덤을 찾아서 향유를 바르러 갔어요. 근데 무덤 문이 열렸네? 그래서 열린 사실을 제자들한테 얘기했더니 뭐 했습니까? 와서 베드로나 요한이 와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이 못 본 것 때문에 막 울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겠어요? 마리아야 하고 불렀어요. 근데 누구 목소리를 들었어? 동산직인 줄 알고.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주의 음성이 동산직의 음성인 줄 알았다니까. 아직 우리의 인식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바울도 자기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분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게 계시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계시가 있어야 돼요. 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다 같은 의미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에 집중을 할까? 그런데 한순간에 만지지 말라고 했다가 한순간에 또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니까 이제 주님인 걸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가 간절히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알 수 있는 계시를 열어준 거예요. 마음의 계시가 열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 오늘 우리 앞에 굉장히 시급한 것들은 믿은 자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우리는 왜 주의 음성을 모를까? 주님은 우리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저는 지금도 주님이 뭔가를 하나 느끼면 통으로 그냥 알아요. 통으로 느껴지고, 성경도 때로는 물론 부분적으로도 알게 하지만 그냥 통으로 그냥 통째로 그냥 알아져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얼만큼 마음을 집중하느냐,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해서 얼만큼 집중되어 있느냐, 얼만큼 간절하냐.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드려는 그 간절함에 10분의 1만 드려서도 기적이 일어났어. 벌써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근데 10분의 1은커녕 내가 볼 때 1%도 안 돼. 다 형식이에요. 그냥 오늘 예배 드렸네, 그냥 앉아있다 간 걸로 끝이야. 어떻게 하면 주의 음성을 들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그런 훈련이 돼야 여러분 생활 속에서 수시로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가정에 가서나 생활 속에 가서나 모든 것에서 그분의 통제함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를 생각해 봐요. 아니,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같이 다녀놓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한 소식을 들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별 미친놈들 다 보겠네. 그렇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옆에 딱 달라붙었어요. 주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어요. 어느 주막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대화했어요. 주님이 성경을 쫙 풀어줬어요. 가슴은 뜨거워졌어요. 뭔가 뜨끈뜨끈했어요. 근데 뜨거워진 걸 그때는 인식 못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님인 것도 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다닐 줄 알죠?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같이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계속 야 여기는 하지 마라 이거 하라 계속 그러셔. 근데 여러분 들을 생각도 안 해. 관심도 없어. 때로는 좀 뜨끈뜨끈할 때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 하는 게 올 때도 있어요. 근데 별로 그거 감각이 없어. 이런 식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시간만 허비하고. 지금 주님은 여러분하고 잠시도 떨어지지 있지 않고 계속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있는데 인식하려고를 안 해. 왜? 마음이 분주하니까. 마음이 세상 거에 다 뺏겨가지고 분주하니까 주님을 인식을 안 해요. 주님은 밖에 계시는 게 아니라 안에 계시거든. 내가 밖에 거에 마음을 다 뺏기니 안에 계신 주의 음성이 안 들려. 여러분이 내면에 있는 영의 마음을 집중하고 여러분이 그분을 사모하고 이렇게 해도 들릴까 말까 할 정도인데, 그렇죠? 그냥 무슨 주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도가 튄 사람들 같이 주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 멋대로 밖에 활개치고 다녀. 그러니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겠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주님께 집중해도 그렇게 주의 음성이 그렇게 여러분같이 그냥 신령하게 안 들려가지고 오늘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집중을 하는 거야. 제가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아무리 봐도 세상 거에 바쁘고 분주하고 이리 설치고 저리 설치는데 하나님은 혼자 다 하는 것 같대.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그러신다. 야, 저분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나 보다. 나는 집중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참 어려움을 겪는데, 와,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신령하대야. 세상 일을 다 하면서 꼭 엄마들이 그냥 살림하랴 뭐하랴 그러면서 애들 다 돌보듯이 아빠들은 그거 못하거든. 한 가지 주어지면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 세상 일도 거기에 빠지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이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령한 같이 반응을 해. 나는 그런 사람 보면 두려워. 딴 게 두려운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전부 다 마귀의 사촌들이 많아.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가 주막에 가서 식사를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순간 계시가 열렸죠. 그 순간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이미 인식하는 순간 그분은 사라졌어. 자, 인식이 되니까 도로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주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지금 하는 것들을 다 쓰레기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로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 음성을, 그 말씀을 다 암송들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왜? 그냥 그건 성경 얘기지. 그게 육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육으로 인식하면 주님을 제대로 몰라. 내가 영어로 주님을 인식하면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고 또한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우리는요, 주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영을 따라서 우리가 그 나라 그 의를 추구해 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은 책임져 주는구나.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여러분이 위기가 만나면요, 어떻게 그 길을 헤쳐가겠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목회하다 보면 수없는 위기를 만납니다. 왜? 목회자 자신이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목회자 자신이 부족한 것 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읽을 때도 있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수없는 시련이 닥칩니다. 수없는 어려움이 닥칩니다. 막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내 관점으로 보면 그걸 어떻게 그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진리를 전하겠어요. 나부터 실수하고 나부터 부족한데. 앉아서 그렇게 니나 잘하지. 우리 권선 사무가 옛날에 나 부부싸움하고 강대상 올라가면 그랬다잖아? 지나 잘하지. 그거와 똑같은 거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말하게 하심을 말하는 것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뿐이야. 그럼 우리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증거할 때 서목사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여기 올 필요 없어요. 내 말은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는 걸 듣는 사람만 와서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다 알아서 줄게. 그럼 하나님이 이게 명령이죠.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조성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 자랄 때 먹고 사는 문제 내가 고민한 적 없어요. 엄마 아빠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집 내가 먹여 살리려고 고민한 적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았어요. 너무 배고프면 그 보리쌀 삶아놓은 거 이렇게 옛날에 선반에다 냉장고 없으니까 이렇게 얹어놔요. 그럼 가서 학교 갔다 너무 배고프면 그냥 그 보리 막 삶아놓은 거 그거 먹고 막걸리 받으라면 오다가 다 마셔버리고 겨우 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었어. 부모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 마음을 알려고 안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려고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인식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결국은 주님이 하시지 않는 일은 다 내가 해봤자 다 소용없구나. 다 무너지는구나. 이걸 어느 날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뭐를 손 대기 전에 주님께 물어야 되고 겁나 이제 손을 대는 것들이 겁나고 뭐를 행하는 것이 겁나. 주님께 해야 돼. 여러분이 뭔가를 잘못했어도요. 여러분이 수습하려고 하면 더 늪에 빠져. 안 돼요. 수습도 누가 해줘야 돼? 주님이 하셔야 돼. 길이 없어요. 우리는 안 돼.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결국은 다 해결해 줍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도 자식을 기르지만 자식이 일 저지르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부모가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인식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분주한 건 왜 분주하느냐? 문제 수습을 누가 하려고 그래? 자신이 하려고 그러잖아. 자신이 하려고 하면 할수록 누구에게서 멀어져? 주님에게서 멀어져. 주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주님과 여러분 사이가 멀어질수록 그 중간에 누가 틈타 들어옵니까? 사단이 와서 틈타 들어와요.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형성이 되면 여러분은 사탄이 준 생각을 따라서 계속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쏙습니다. 그래서 계속 함정에 빠져.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쩌저쩌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의 뜻이 여기서 갈망이 오면 그냥 순종하는 거지. 아버지 뜻이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해. 그냥 하나님 마음 주니까 내가 해야지 말아야지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갈망 주면 내 몸이 이미 하고 있어. 이게 아버지 뜻 안에서 행하는 사람 그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게 뜻인지 아닌지 도리도리 하고 있으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명쾌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게 비춰지면 그냥 순간 압니다. 통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절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오해할 때는 누군가에 대해서 막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딱 오면 통째로 아는 순간, 아, 내가 미안하네. 내가 모르고 그랬구나. 그리고 주님께 그냥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사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람한테 잘못한 것을 사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세워지는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 별소리를 다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원칙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충분히 세워질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그 환경을 조성해 갑니다. 그 와중에 주변 사람들은 내 힘든 과정만 쳐다보고 막 뭐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계시가 있는 자는 그걸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수 없는 욕을 먹기도 하고 수 없는 능욕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주의점을 줘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영적으로 인식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생명을 직접 인식할 것인가, 그거를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머리로 말씀 몇 마디 듣고 그거 막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비극은 주님을 만나지 않고 여러분이 영적 지식을 받아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은 없어. 생명이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지식에서 지식으로 가는 거지. 이것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대요.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우리는 안 보이죠. 그러나 영 안에 들어가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낮과 밤이 어떻게 운행되는가? 낮은 낮의 역할이 뭐고 밤은 밤의 역할이 뭔가? 그 경계는 무엇인가? 이 운행을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갈망 속에 들어가면 그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 알아진 것들을 육의 세계 사람한테 설명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들을 게 있는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을 게 있는 사람 뭐 할까요? 자기가 체험을 했는데 아직 선명하지가 않아. 그러면 먼저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한테 와서 질문을 해요. 내가 지금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게 확실한 건지 지금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먼저 경험 있는 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체험이 없고 육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물어도 가르쳐 줘도 몰라요. 뭔 얘기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영적인 세계는 배워서 가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마음을 주께로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이 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계시가 열림으로 만져지고 보여지는 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여러분이 주님과 교통하는 단계에 반드시 가야 돼요. 지금 종말의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내가 더 긴밀하고 민첩하게 주님과 교제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분의 빛 가운데서 살 것인가? 그래서 그분의 의도한 바대로 우리가 순종될 것인가? 모든 능력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권위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주님께 드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깨어 있을 때다. 이거에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깨워서 이제는 섣불리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신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외적으로 여러분 은사적으로 듣는 것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생명적으로 듣는 것은 느낌으로 와요. 근데 통으로 알아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느낌 안에서 주님을 깊이 인식하고 전진해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하시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인간이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소연이가 있는데 소연이가 불가능한 것을 소연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소연이를 어떻게 보겠어요? 함부로 못 보죠. 신비한 거죠. 그들은 그 기묘한 사건을 알 리가 없죠. 그러나 그때부터 소연이는 주님의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선포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고 실제를 가져서 이 마지막 시대를 그리스도로 연합되는 그런 준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